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실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명료하게 딱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던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 다음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좋은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여정 속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찾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고 황폐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뭐냐면 왕이 무엇을 원하냐 할 때 그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그런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황폐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슬픈 표정. 근데 이 비서실장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한다는 것은 그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왕 밑에서는 항상 속으로는 힘들어도 항상 좋은 대색을 하고 왕의 그런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슬픔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슬퍼했어요. 왜? 나라에 돌아가는 어려움,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이 꼭 앉았다는 것만 아니라 묵도했다는 것은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가 총애받는 왕의 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이 그에게 조건부로 결정하죠. 그래, 그러면 가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조건을 달고 이제 그를 보냈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요? 총독으로 보낸 것이죠.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가게 된 그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기도뿐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왕이 허락이 되었을 때 그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공문을 마련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한 2,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오면서 그가 행동하고 사역하고 활동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성벽을 시찰합니다. 성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너지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그 둘레가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되고 그 안에 성전도 있고 또 성 안에 이제 왕이 사는 궁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높아요. 한 12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폭은 한 2.5m. 그러니까 이 수레가 지나다닐 정도로 위로 다니는 그 성벽인데 그 성벽은 왜 만들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성을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이잖아요. 방어벽.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페르시아의 그 통치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뭐 나라 자체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 전체 총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총독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지금 부름을 받고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뒤에 또 사마리아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정책이 그냥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총독을 여러 명 두어가지고 그 총독 간에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성벽을 짓자, 건축하자 하는 그런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것을 우리가 다 보수하고 바로 만들어야 된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잖아요. 자, 추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은 그것은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의 실질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공동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장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론 그 앞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원활하게 모든 일이 쫙 풀리냐? 그러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항상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전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산발락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장에 가서 나오고 제일 마지막 13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산발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호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근데 이 산발락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것을 보면 그의 그런 신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혼합 종교의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온 것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항상 그 아수르 시대 때 그런 소녀를 만드는 그 정책을 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산발락이었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인데 그런 유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유다 사람과 결혼하고, 또 유다 사람과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을 마련할 만큼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위협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그 사마리아의 그런 총독이고, 그리고 도비아랑 산발락은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으로 그런 기강을 굳건히 하면 사마리아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한테는 그런 정적인 그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의 힘이 약화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정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은 종교적인 이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도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뭐 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 가운데 이런 반박을 하고 방해를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딱 정면 돌파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기도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면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늘 기도만을 강조하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만 강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또 그냥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그것도 신앙적이 아닙니다. 이 예를 아주 쉽게 하나 들어보면, 아플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까? 그냥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극단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가 뭐가 필요해. 병원에 가야지.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여행자가 도시를 지나가다 벽돌을 쌓는 사람을 봤습니다. 뭐 건물을 지켜서 벽돌을 쌓는 것이겠죠. 물었습니다. 그 벽돌을 쌓는 그 사람에게 이 벽돌을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보면 모르겠어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돈을 벌고 있지 않소. 이것이 내가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벌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뭘 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똑같이 벽돌을 쌓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벽돌을 쌓고 있다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고, 세 번째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의식이 다르잖아요. 의식이. 신앙이라는 것은 의식이 다르면서 의식이 다른 삶의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 그것을 알려면 기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고 가야죠. 고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 조롱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뤄갈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